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를 여러 편 보고 있는데요. 고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다단, 아비람 등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 시편에 실린 여러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처소인 시온에 대한 찬양이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만민이 시온 백성이 될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8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곳을 성전터로 삼았죠. 이 시온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빠져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말을 타고 다닌다 해도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이죠. 끊임없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특히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사나워서 쉽게 사냥할 수가 없었고, 이 악어들은 강가의 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들을 물어서 강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을 이 악어에 비교할 때가 자주 있었죠. 이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고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나라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시온에서 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장차 애굽과 바벨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마치 시온에서 난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가 시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하며 뛰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온 백성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과 능력,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